치심 참해 살아오면서 살생한 죄와 모든 오개를 범한 죄와 부모님께 불효한 죄와 나임이 마음에 상처를 주었거나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모든 죄업을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일심 참회 하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참 능엄경 법문을 듣겠다고 이렇게 모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능엄경이라는 게 제가 제대로 잘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참 그 뜻을 알고 보면 사람 살아가는데 얼마나 그 내 마음에 마음 길들였을 때의 나와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랐을 때의 나의 차이점은 대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제일 적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문맹률이란 글을 모르는 것을 문맹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문맹률 가장 낮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미래학자들은 미래의 문맹은 21세기가 저물어갈 때쯤 문맹이란 글 못 읽는 것을 문맹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읽을 줄 모르는 것을 문맹이라고 한다. 내가 내 마음이 오늘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내 몸뚱이를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 어떤 말투를 쓰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에 끌려가고 있는가를 읽을 수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참 문맹이다. 미래는 마음 읽지 못하는 것을 문맹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능엄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마음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 주인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몸뚱이는 잠깐 빌려 쓰는 자동차와 같고 자동차와 물론 운전수는 둘이 아닙니다. 자동차와 같고 이 마음 내 마음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씀하다가 지금은 어느 대목까지 왔죠? 사리불 스님, 목련 스님, 마하가섭 스님 이런 분들이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부처님 저는 이리이리한 법문 듣고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미래에 오는 분들도 이렇게 하면 깨달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을 깨달은 분이 수가 없지만은 25명을 골라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어떻게 깨달았느냐 해서 먼저 마하가섭 스님까지 들었죠. 물론 뭐 다 까먹었을 겁니다만은 마하가섭 스님까지 들은 건 맞습니다. 그럼 마하가섭 스님 얘기를 또 한 번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일념 마음 신공, 마음은 공해서 일념과 그대로 하나이면서 그 공하다는 일념까지도 놓아버려야 된다. 그 공이 공한 경계도 공한 때에 도달해야 이게 묘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럼 공이 공한 경계라는 게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듣다 보면 능엄경 끝날 때쯤은
공도 공한 게 맞구나. 이렇게 자리가 잡아졌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아직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세간의 육진의 갖가지 자경을 관찰해보니 온갖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나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 천삼나지 만상 중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마치 거울에 비치는 환영과 같아서 마침내는 없는 대로 돌아가나니 오직 마음이 한 생각을 텅 비워서 적연부동하여야 몸과 마음이 정멸한 경지까지 도달할 수가 있음이라. 마음이 한번 완전히 청정한 적연부동에 들어가면 손가락 한 번 퉁기는 사이에 무상돼도 내가 나를 깨달을 수가 있음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가섭스님 내용이었죠.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초등학교 때 구슬치기 해서 구슬을 잃으면 울고 불고 땅 따먹기 해서 땅을 따면 좋아했지만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땅을 그때 많이 따도 어디 저금해 놓은 게 아니고 어디 은행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 내가 자라나는 과정에 잠깐 있다가 없어졌으니 공으로 돌아간 일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마음이 아파가지고 정말 이겨내기가 어려워서 많이 바닷가에 가서 울고 그랬지만은 그러한 것도 지금에 와서 보면 아이고 울지 않아도 될 일이었는데 그런 정도는 생명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당하는 일인데 나는 그거 하나를 못 견뎠구나.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금 견뎌내기 어려운 일도 우리가 눈 감고 먼 훗날 저승에서 보면 아름다운 추억인데 당할 때마다 그렇게 그걸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원인은 환영이 환영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한 과정인 줄 모르고 마치 그것이 내 인생 전부인 양 거기에 그만 빠지는 것 때문이다 하는 가섭스님 말씀은 언제 들어도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일입니다. 오늘은 아나율다부터 시작해서 사리불 스님 일에 쭉 나오는데 아나율은 이제 우선 주립안특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주립안특가는 누굽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수없이 많고 지금까지 불교 신도가 말할 수 없이 많지만은 그 중에 가장 멍청한 사람 한 사람을 뽑으면 누구로 들어갑니까? 주립안특가가 들어가죠. 주립안특가가 원체 원캉 그냥 좀 무식하니까요. 그 형님이 스님이었는데 부처님 당시에 스님이었는데 동생 주립안특가가 형님 저도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아니 세상에 너처럼 멍청한 놈이 무식한 놈이 어떻게 스님이 된단 말이냐. 그건 말도 안 된다니까. 그래도 한번 부처님께 말씀을 해달라고 내가 그러면 이렇게 멍청한 채로 도대체 그냥 아무것도 못 닦고 가면 다음 생엔 더 할 거 아니냐고 하도 그래 사장하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해서 부처님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찾아갔는데 부처님은 얼마나 반갑게 맞아들이든지 아이고 과거에 그 천하 석학이 오셨구만 하면서 얼른 스님을 만들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절집에 들어와 가지고 천수경 아시죠? 천수경 외우는 걸 보면 그 사람 기억력을 얼마인가 알 수 있는데, 지금 석종사는 행자가 둘인데 온 지가 5달이 넘었는데 아직 천수경을 못 외웠어요. 5달이 넘었는데. 근데 저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저 같은 경우는 4, 5일이면 천수경을 외웠습니다. 한 4일도 안 걸렸지 아마. 그런데 천수경이나 시를 그렇게 잘 외우고 조사어록은 잘 외우는데, 부산을 지금 내가 왔다 가는 지가 지금 이 홍대사 온 지가 몇십 년인데, 저 부산 어디 조금만 저쪽으로 가서 갖다 놓으면 내가 이 홍대사를 내 힘으로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그럼 글 잘 외우는 게 좋은 걸까요? 길 잘 찾아서 자기 집 잘 찾아가는 게 좋은 걸까요? 자기 집 찾아가는 게 100번 낫죠. 글 100번 잘 외우는 것보다 지그 집도 못 찾아가지고 여기 어디 저쪽 어디 무슨 단감동 쪽에만 갖다 내버려도 택시 없이 날 보고 운전해서 여기 찾아오라면 그날 못 찾아와요. 정말 제가 길을 못 찾거든요. 그러면 그 똑똑하다는 게 길 못 찾는 것보다 훨씬 모자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리반특가는 얼마나 멍청을 했냐면은 딱 그것만 외우라 그랬거든요. 부처님이 마당을 쓸자, 빗자루로 쓸자. 그거 외워져요? 못 외워요? 벌써 외워버렸죠. 빗자루로 쓸자, 마당을 쓸자. 웬만한 분은 외웠을 거예요. 그거 못 외운 분은, 못 들은 분은 내가 주리반특가 친구구나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주리반특가는 정말로요, 마당을 쓸자 하면 그 다음 딱 맥히는 거예요. 빗자루가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빗자루로 쓸자 하면은, 그건 못 외우는 사람이 그 주위에 1000명 넘어 사람이 다 스님들이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멍해서 마당을 쓸자, 빗자루로 쓸자, 빗자루로 쓸자 하면 그 다음 또 마당을 쓸자가 안 되는 거예요. 형님이 지나가다가 주위에서 하도 놀리니까 너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래? 차라리 확 죽어버리라. 그 말에 너무 상처를 입어서 뒷산에 가서 나는 그거 하나 주위 모든 사람이 다 외웠는데 자기가 하는 걸 보고 나만 못 외웠으니 나는 못할 사람이구나 해서 형님한테 그 상처를 입고는 뒷산에 가서 목을 딱 매달려 그러는데 부처님이 딱 나타났어. 너 뭐 하는 짓이냐? 스님, 부처님, 빗자루로 쓸자. 그 다음 마당을 쓸자. 예, 마당을 쓸자. 그게 도저히 지금 3달이 지냈는데 3달 동안 외웠는데도 이 두 구절을 못 외우니 형님이 와서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해서 제가 죽으려고 합니다 하니까 지금 죽어서 해결한 다음에 죽으면 되지만 그걸 해결 못하고 죽은 다음도 그건 계속 널 따라다닌다. 모든 건 눈앞에 할 수 있을 때 해결하는 것이 인생이지,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냥 피해버리면 그건 늘 따라다닌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일인가는 있는 게 살아있는 것이지, 속상한 일 아니면 기쁜 일, 기쁜 일 아니면 누가 날 모함하는 일, 그것도 아니면 우울한 일,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좌절하는 일, 무언가 살아 움직이는 게 살아있는 것이지, 아무 걱정 없고 근심 없고 있는 건 공동묘지에 가면 아무 걱정 없다. 살아있다는 것을 네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느냐. 내하고 가자해서 데리고 왔다. 와서 형님을 불러다가 너 주리반특가가 네 동생이지만 전생에는 정말 대단한 석학이었다. 네가 깨달아서 보면 내 말이 진짠가 아닌가를 알게 될 것이다. 전생엔 엄청난 석학이었는데 천문학 지리학 모르는 게 없었는데 제자들이 물으러 오면 한 번은 딱 대답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라고. 하늘은 자시에 깨어나고 땅은 축시에 깨어나고 사람은 인시에 깨어나고 그 원인은 천지인 삼재에서 이제 일일이 한 것이다 하면, 그런 걸 누구나 당장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또 물으러 오면 그런 대가리를 대가리로 달고 다니냐고 나 뭔 말 해줘.
제자들을 너무 멍청하게 생각해서 너들은 차라리 난 말 안 하고 말아버리지서 한평생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한 사람도 안 가르친 거예요. 너무 오만해가지고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요 뭐요? 죽은 지식이요. 그럼 죽은 지식이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못하니까 다음 생에 태어날 땐 아무것도 못 써요. 그렇게 천하석학이 자기 지식을 안 가르쳐줘서 남에게 베풀지를 안 해서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리반특가가 그 안에 지식이 갇혀 있어서 저렇게 마당을 쓸자면 빗자루를 쓸자를 모르고 빗자루를 쓸자면 마당을 쓸자, 그런 것이지 너보다 과거 전생이 훨씬 석학이었다. 그런데 부처님이 늘 따라다녀. 빗자루를 쓸자면 마당을 쓸자, 마당을 쓸자 했더니 빗자루를 쓸자. 하루 왔다 갔다 하다가 하루는 새벽에 마당을 쓸자 하다가 이 마당이 아니라 내 마음 마당을 쓸자는 얘기 아닌가? 혼자 그 생각을 했단 말이요. 그 생각 딱 하면서 딱 멈춰서 버렸어. 딱 멈춰섰어. 거기에 푹 빠져 들어갔어요. 온 에너지가 깨어나요. 깨어나는 건 아까 가섭 스님 말씀처럼 물이 맑아지면 안에 것이 다 보이듯이 마음이 가라앉고 멍청하다는 생각도 없어지고 남 원망하는 생각도 없어지고 완전히 가라앉으니까 안에 모든 세포가 일어나면서 다 깨달았는 거예요. 제법은 종연생이요 제법은 종연멸이구나 하면서 깨달았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전부 다 웃는 거예요. 주리반특가가 깨달았단다. 야 웃긴다 웃겨. 부처님이 나오면서 형님을 딱 가르친다. 네가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물어봐라. 예를 들어서 한 손바닥에서 나는 소리가 어떠한 소리입니까? 이런 거라든지 몇 근이나 됩니까? 묻는 족족 그냥 깨달은 사람이 그거 많이 있으니까 헛소리는 못할 거 아니요. 그냥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냥 깨달았어. 부처님 하는 말씀이 이 깨달음이란 똑똑하고 멍청한 데 있는 게 아니다. 어떤 놈 모양으로 기억력은 좋아가지고 시를 잘 외우고 글을 잘 외우지만 지 집도 못 찾아가는 놈이 있는가 하면 그건 나 아니요. 나 그땐 내가 없었는데 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사람마다 요걸 잘하면 요걸 좀 못하고 요것에 출중하면 요런 데 모자라고 거의 비슷비슷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남편이든 부인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거의 비슷하다. 너무 절망하지도 말고 너무 축혀 세우지도 말고 너무 기대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보아나가자. 그래서 주리반특가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저희 우둔함을 가련히 여기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저더러 안거하고 스스로 딱되 출입하되 마당을 쓸자 빗자루를 쓸자 오직 이거 하나만을 했는데 나중엔 보니까 빗자루로 쓰는 것이도 내 마음을 쓰는 것이고 마당을 쓸자도 내 마음을 쓰는 것이라 결국은 내 마음 닦아놓지 않고 행복은 올 수 없고 모든 건 내 하리 탓이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들 딸을 7, 8씩 낳아놓고도 껐떡없이 그리 잘 키웠는데 요즘은 하나 둘 낳아서도 이렇게 힘든 건 세상에 무슨 학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 굴레 자기 구속 때문에 그렇지 과연 인생이 돈과 문명 가지고 행복했다면 미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은 그냥 행복해야 할 텐데 내 마음에 행복 농사가 지어가는 사람은 행복이 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고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남하고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들볶아서는 이건 행복이 안 오니까 난 정말 행복을 원하는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바깥의 거는 가능한 적게 보자. 내 마음을 읽기 시작하자. 내 마음을 어떻게 만족을 찾아가고 내 마음을 어떻게 넓혀가고 있는가. 마치 주리반특가가 마음 넓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정해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은 닦을수록 넓어지고 좁게 쓸수록 한없이 좁아진다는 걸 알고 도를 깨달았다.
그럼 그 다음 이제 그럼 이런 분들을 25분을 골라가지고 쭉 하는 이유는 뭐요? 쭉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는 저 방법이 맞다. 저 스님 깨달은 방법대로 나도 마음을 좀 다스려 나가자. 그러면 언제 이런 법문 하다 보면 꼭 절에 가서 선방에 가서 딱 앉았거나 법당에 가서 절해야만 도 닦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요. 집에서는 잘 안 되니까 내가 그 전에 해보길요. 저희 은사 스님께서 일자 타자 스님이 저희 은사 스님이고 저희 은사 스님하고 아주 친하신 어른이 도견 큰 스님인데 두 분이 내가 제주도 있을 때 와가지고 야 여름에 우리 바닷가에 가서 좀 쉬다 오게 놀다 오게 바람 넣어서 하는 게 뭐야? 웃기라 그러나? 웃기가 일본 말인가? 하여간 그런 걸 빌려달라는데 내가 우리 스님이 해수욕을 못하니까 빠질 염 없는 동그란 거 말고 좀 널쩍한 거 침대처럼 생긴 거 그거 하나 좀 빌려다 줘야길래 얼른 빌려다 바람을 거서 넣어가지고 수박 2통을 넣어서 이제 가더니 저만큼 나가더니 얼마 동안 안 돌아오셨어요. 5시간 안 돌아왔어요. 사는 게 더 싸요. 5시간 빌리면. 난 1시간 빌릴 걸로 그걸 빌렸거든요. 5시간 써버리면 그거는 사는 게 훨씬 더 싸, 오히려. 그런데 나는 이제 그 어른들 둘 보내놓고 나는 어디 있었어요? 그 모래 백사장에 있었단 말이야. 백사장에 있을 때 저 바닷가에 가면서 이런 옷 입고 갈 수는 없고 해수욕복을 입고 이제 밀대모자 있었었는데 스님을 내가 모처럼 만에 해수욕 시켜드리는데 화두 참선을 해보자 해서 떡 앉았는데 화두가 그렇게나 안 돼. 화두가 옆에 지나가는 아가씨한테 눈이 힐끗힐끗 가고 말이요. 잘 빠진 아가씨 지나면 이렇게 쳐다보고 저렇게 쳐다보면서 당체 화두가 안 되는 거야. 당체. 그런데 선방에 딱 앉았으면 옆에 사람을 봐서도 훨씬 잘 되듯이 여러분들이 집에서만 잘 된다면 절에 안 가도 되고 교회에 안 가도 되고 성당에 안 가도 되지만 해수욕장에 가서 공부하기가 어렵듯이 가능하면 시간 되면 법당에 와서 절하고 선방에 와서 참선을 하는 게 더 잘 되기 때문에 가서 하라는 거거든요. 만일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딱 무슨 자동차 운전을 하든지 아니면 설거지를 하면서도 이 설거지는 남편보다도 내 아들 딸보다도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다. 내가 조금만 더 정성 들이면 병균이 없어지고 부엌은 깨끗해지고 그럼 내 마음 씻는 거와 똑같다. 마치 내 마음 씻는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그 그릇을 씻으면 그건 도 닦는 시간이요. 그런데 그 그릇 씻으면서 그냥 먹고는 치워놓지도 않고 그냥 이놈의 영감태기 그냥 쌓아놓고 그냥 가고 며느리 탓하고 그냥 맨날 나는 이것만 하냐고 내 여고 동창은 파출소가 아니라 파출부가 와가지고 다 해준다는데 난 이게 뭐냐면 그건 도 닦는 거하고는 거리가 10만 8천리고 완전히 마음에 감정만 쌓아지고 엄만 쌓아지는 거니까 도 닦는다는 것은 모든 내가 하는 일에 내 마음 닦는 일이고 내 항복농사 짓는 일이고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오늘은 내가 하고 있구나. 모든 일을 즐겁게 하고 그걸 도 닦는 걸로 돌릴 수만 있다면 걸어가는 것도 도요. 화장실에 가서 일 보는 것도 도요. 모든 게 도 아닌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절에 와가지고 그런 마음의 좀 넓이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게 훨씬 더 쉽다. 그러면 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넘어가는데 저도 옛날에 스님 둘이가 서희가 살면서 약속하기를 내가 먼저 도를 통하면 반드시 스님을 제도해주고 스님이 먼저 도를 통하면 나를 제도해주기로 했는데 옛날에 어떤 스님 두 분이 내가 먼저 통하면 당신을 제도해주고 당신이 통하면 날 책임져주기로 해서 정말 경쟁하면서 공부했는데 한 스님이 한 며칠간 탁 앉아서 까딱을 안 하더니 조실 스님한테 쫓아간단 말이에요. 경쟁하는 스님이 같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뭐라고 말하면 조실 스님이 말하고 하는데 마지막 말 한마디를 못 들었어. 이 스님이, 경쟁하는 스님이. 그런데 그 마지막 말을 못 들었는데 조실 스님이 깨달았구나.
너는 이제 내 자리를 차지해라.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난다면서 종치고 북쳐가지고 이 법상에 올려놓고 조실 스님은 갔단 말이요. 그러니 이 경쟁하던 스님은 그냥 저녁에 쫓아가서 스님 먼저 깨달으면 날 제도해 주기로 했지 않느냐고, 마지막 뭐라고 했길래 인정을 받았냐고, 마지막 한 말이 뭐냐고 하니까 그거 말해줄 수가 없어 하니까, 아니 먼저 깨달으면 같이 해주기로 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못해. 열불이 나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니까, 대신 내 시봉을 심부름 빨래하고 신발 닦고 방 닦고 가는 그러한 것을 3년간 하면 내가 알려주지 하니까, 기분 나빠요?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나빠도 아주 그냥 뚜껑 열리도록 아주 나쁘죠. 아주 기분이 많이 나쁘죠. 그렇지만 도 닦겠다는 일념으로 딱 그냥 3년을 억지로 참는다 이 말이에요. 참아서 3년 딱 되는 날 가니까 아직 좀 더 해야겠어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딱 가지고 왔어. 너 죽고 내 죽고 하자. 응? 내가 이 도 하나를 위해서 어머님 가슴에 상처 준 걸 생각하면 이 도 이루지 못하면 내가 눈을 못 감는데, 응? 내가 너 깨달으면 나도 해준다 해놓고는 그거 하나 안 해줘가지고 3년 하라니까, 내가 3년 응? 빨래하고 이 신발 닦고 마당 청소하면서 내 속이 검정이 됐다. 검정이. 난 너 죽이고 나도 죽어버릴 거니까 그 줄 알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렇게나 듣고 싶어? 마지막 말을 하니까 정말 듣고 싶다. 별 말 안 했어. 밥그릇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랬어. 그런데 이 스님이 그 말 듣고 다 깨달았어. 완전히 깨달았거든. 깨달아 놓고 보니까 내가 먼저 깨달았다고 해서 옆에 사람 깨닫게 할 수 있어 없어? 그 사람 그릇이 차지 않고는 터지지를 않아요. 계란은 반드시 어미닭 온도가 돼야 깨지지, 옆에서 깨버리면 그건 골아서 죽어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응? 옛날에 나비를 실험하다가 번데기에서 나비가 못 나와서 하도 힘들어하니까 열을 이리 가해주니까 바로 나왔단 말이에요. 바로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 죽어버렸어. 자기가 고통을 겪을 만큼 겪어서 나온 나비는 다 날아다니지만 번데기에서 나와서 너무 발버둥치고 하면 열을 가해서 쉽게 나오도록 이렇게 벌려주면 나오는 즉시 그냥 죽어버려. 내 한평생 살면서 내가 받을 거는 받아서 찰 것이 가득 차야 깨달아지지, 결코 내가 밥을 먹었다고 상대방이 배가 부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마음의 그릇을 채워가려고 이 능엄경을 듣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더위에 나가가지고 어디 커피숍에 가서 시원한 바람 있는 데 가가지고 커피 한잔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놀러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할 텐데도, 이 더위에 저 바깥에 저 햇볕 맞아가면서까지 이걸 듣는 거는, 이런 법문 듣고 내 마음에 딱 찬다는 건 뭐예요? 비운다는 얘기거든요. 내 마음에 마음 닦는 게 딱 찬다는 건 텅 빈 비우는 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비우고 비워서 비운다는 건 쉬는 거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공성만 꽉 차면 안 깨달을래 안 깨달을 수 없으니, 능엄경 법문 듣는 사람이 언젠간 깨닫습니다. 다음 생 어디서도 깨달아도 깨달아요. 왜냐하면 내 몸뚱이 내 마음 닦으라는 얘기고 지금 25명 얘기를 듣고 있단 말이요. 그럼 25명 중에 오늘 이제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누구요? 사리불이요. 사리불 스님이요. 수보리 스님하고 사리불 스님. 수보리 스님은 어디 나오는 분이요? 금강경에 나오죠? 사리불 스님은 반야심경에 사리자 색불리공 공불리색 사리자가 사리불 아니요. 사리자가 사리불이거든요. 부처님이 사리불, 모든 제자들이 올 때마다 부처님은 절에 오는 순서대로 앉히도록 했죠. 앉는 것이 차례가, 요즘 말로 서열이, 먼저 온 분은 하루 먼저 오면 하루 먼저, 1년 뒤에 오면 뒤에 차례다 하는데, 사리불 스님하고 목련 스님만 딱 오니까 제일 위로 앉혔어요. 제일 위로. 제자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부처님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 달만 지내보면 내가 왜 위로 앉혔는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걸 모르면 다시 밑으로 내리도록 하자. 그 정도로 부처님이 애낀 제자고,
이 사리불 스님 하나가 옴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부처님이 가장 힘들어했던 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여자를 출가시키는 문제, 하나는 바라문. 부처님은 왕족이죠. 왕족은 바라문 밑에죠. 그죠? 두 번째 계급이거든요. 그럼 바라문은 왕족한테 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그 당시에는. 근데 그 많은 사리불 스님도 바라문이고 목련 스님도 바라문이고 마하가섭도 바라문인데 소문나기를 바라문이 왕족인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가 됐다 해서 인도 천지가 시끄러웠던 일이 그 일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아주 되먹지 못한 일이다. 두 번째가 여자도 출가를 해서 비구니 스님 되면은 절을 해야 되는데, 수행자에게는 여자에게 절을 할 바에는 차라리 내 목을 비어가라.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할 때입니다. 부처님 그 이전에는 또 목의 사회로서 아주 모든 게 여자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아리안족들이 오면서 그대로 해가지고는 자기네 설 자리 없으니까 그걸 싹 없애두고 완전히 여자를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해가지고 물건 취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인도는 남편하고 나오거나 아버지하고 나오거나 자식하고 나오지 않으면 혼자 나온 건 주인 없는 여자라서 마음대로 그렇게 성폭행을 내놓고, 지금도 법정에서 나 무슨 죄냐, 주인 없는 건 내 건데. 그러한 풍습이 지금도 남았는데 부처님이 마하파제 파티부터 이모님부터 해서 그 많은 궁 안에 있는 남자란 남자는 전부 다 왕족들이 부처님 제자가 되어버렸으니 여자들이 갈 곳 없어 500명이 카필라바투스2에서 바이샬리까지 걸어서 피투성이가 돼서 와서 처분들을 출가하게 해주십시오도 안 된다. 나에게 그런 청을 하지 마라. 근데 결정적인 말이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아난 스님이 그럼 여자는 출가를 하면 여자는 성불을 할 수 없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100번 1000번 할 수 있다. 여자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요만큼도 모자람이 없고 똑같은 평등이 불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불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출가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를 받아들인 것이 불교 제도하고 불교 퍼져나가는데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자한테 절하는데다 거기는. 그래서 지금 학자들은 남녀를 평등하게 보고 여성 해방한 처음 분이 부처님이라 이러 보는데, 그럼 그 부처님 제자 중에 사리불 스님은 산자야라고 하는 스승을 찾아가서 목련 스님하고 계속 공부를 하는데 얼마 못 가서 2년도 채 못 돼서 산자야 스승이 너희 둘은 이제 배울 거 다 배웠다. 내가 배운 건 너희들이 다 배웠다. 그렇으니 이제는 나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기로 하자는데, 당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건지,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지, 하느님이라는 분은 창조했다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너무너무 궁금한 것이 많아가지고, 스승님 이것뿐이라면 이거는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학문은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목련 스님하고 둘이 결국은 좋은 스승 만나면 해주기로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됐지 않습니까? 됐는데 그 사리불 스님 보고 부처님이 너는 무엇을 그 산자야 밑에서 결국 그렇게 해도 깨닫지 못한 것을 250명 산자야 제자를 다 사리불 스님하고 목련 스님이 부처님한테로 간다니까, 가서 보니까 인연법을 딱 듣는 순간 사리불 스님이 귀가 먹어버렸다는, 귀가 먹었다는 건 진짜 귀머거리가 된 게 아니고 시각 청각 장애인이 된 게 아니고 모든 생각이 딱 끊어져서 거기에 푹 빠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이러한 법이 있더라 해서 목련 스님하고 가니까 산자야 제자도 250명이 다 따라가서 부처님 제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1250명이 됐는데 그 부처님께서 사리불 보고 너는 어떻게 뭘 보고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 이것을 그냥 들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부처님 기원정사에서 수백 명 수천 명 그런 제자들이 쭉 있는데 사리불 스님이 또 일어서서
사리불 스님이 고요하게 일어나서 스스로 말하기를 저는 아득한 옛날부터 금생에 이르기까지 마음 닦는 법 하나를 사모하고 추구하였는데 그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도 이 도리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삼가섭을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그들이 부처님 말씀하신 인연으로 생겨난 법 그것을 공이라고 가명이라고 중도의 이치라고 하는 서로 토론하는 것을 듣고 그만 저는 눈으로 보는 것도 귀로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바로 연기법에 들어가서 이 도리를 깨달아 안나이다. 나무미타물 부처님께 먼저 연기법을 듣고 와 바로 이거다. 제가 산자야 제자로 있다가 부처님께 와서 연기법을 듣고 바로 이거다 그랬는데 오직 그 생각에 몰두돼 가지고 저런 스승을 내가 진정 만났으면 하고 오직 인연법 하나에 머리가 꽉 차서 길을 가다가 삼가섭이 누구요? 삼가섭이 낮에 가섭 무슨 가섭 삼명제 가섭 있죠? 가섭이 삼명제란 말이에요. 삼명제 불을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뭘 가르쳤어요? 불씨 보관하는 법을 먼저 가르쳤죠? 아닌가 보네. 옛날엔 불이 제일이었단 말이에요. 불씨 한번 꺼져버리면 성냥이 있었습니까? 무슨 라이터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 불이라는 거는 이제 비벼가지고 한번 불 일으키면은 그 집안에 몇 대까지 하는데 불씨를 어떻게 보관했어요? 불씨를 화로에다가 재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넣어가지고 위에를 너무 꽉꽉 눌러버리면 불씨가 꺼져버리고 적당히 누르면 그 안에서 불이 아침에 이렇게 보면 불씨가 그냥 있죠. 제가 해인사에서 불씨 잘 간직한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불씨는 조금만 잘못하면 꺼뜨려요. 그때는 성냥이 없을 때라 물론 해인사 그때는 성냥은 있을 때지만 불씨를 그렇게 간직해놨다 썼단 말이에요. 아궁이 밑에다가. 그러면 인류 역사상 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태양신앙이 가장 중요한 종교였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요일날 쉬는 게 일요일이라는 일자가 무슨 일자요? 태양일자죠. 태양신 섬기던 분들을 위해서 하루 쉬도록 한 게 일요일입니다. 기독교 주일날이 아니거든요. 태양신 섬기던 분들이 이제 그분들을 쉬도록 하는 날짜였는데, 그러면 이 가섭 삼명제는 불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불을 섬기던 사람인데 나이가 다 100살 90살 이렇게 나이가 많은 분들인데 부처님께서 오비구를 깨닫게 하고는 너희들 내 제자들이여 길을 떠나라. 중생들이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길을 떠나라. 전도선언을 해놓고 부처님은 삼가섭을 찾아가서 아주 우여곡절을 거쳐요. 우여곡절을 그 세 사람 이제 큰형 가섭은 500명 제자고 둘째 형 가섭은 300명 제자고 셋째 형은 200명 데리고 사는 사람인데
그 삼가섭을 가르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큰 형이 부처님 사제법, 연기법을 듣고는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구나. 내가 그렇게도 이 세상이 창조된 원리를 모르겠더니 부처님 제자가 안 될 수 없습니다 해서 제자가 돼서 머리를 깎아버렸고, 동생들도 형님 그 말 듣고는, 근데 세 사람이 왔는데 제자는 몇 명이 왔어요? 1000명이 왔죠. 아까 사리불 목련 스님은 몇 명 따라왔어요? 250명이죠. 그래서 몇 명이요? 그래 금강경에 수보리아 부처님께서 1250명 대중바가 그때에 금강경이 나오니까 1250명이란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 그 다음에 쓰면 몇천 명이라고 그랬겠죠. 그때에 금강경이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사리불 스님은 부처님께 그런 사제법 법문을 듣고 이 세상은 모든 것은 고다, 그건 눈으로 보기 때문이요, 귀로 듣기 때문이요, 입으로 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내 안에 보는 놈이 듣고 듣는 놈이 말하고 그 놈이 여러분들도 보고 듣고 여러분한테 있는 거나 내한테 있는 거나 우주에 가득 찬 거니까 내 거 남의 게 아니라 완전히 평등인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고고, 그 고가 되는 원인은, 모르는 원인은 집착 때문이고, 내 몸뚱이가 나라는 집착 때문이고, 내 것만 내 거라고 집착하는 때문이고, 우리가 집착 때문에 속은 걸 생각하면요, 옛날 땅 따먹기 할 때는 그 땅에 집착, 고무줄 놀이 할 때는 고무줄에 집착, 지금은 아파트에 집착, 지금은 자동차에 집착. 자동차 별것도 아닌데, 내가 옛날 하얏트 호텔에서 1시간 강의해달라 해서 가는데 마침 차가 없는데 남경이란 총각이 빨간 마티즈를 타고 왔길래, 야 그 자동차 좀 빌려라, 시간 없어 그거 좀 타고 가겠다. 그걸 타고 떡하니 갔더니만은 그 관리하는 아저씨가 저 아래층에 가서 저 귀퉁이 가서 세워두고 오라고. 할 수 없이 이제 갔다 오느라고 좀 시간 늦었어. 그래서 강의하면서 저 밑에서 차를 저 밑에 건너 세우라 해서 세워두고 오느라고 내가 좀 늦었다고 그 얘기를 했지. 뒷날은 그 말 듣고는 박 교수가 렉서스를 딱 태워가지고 갔더니, 내리십시오, 제가 세워드릴게요. 꽃 같은 놈은, 강의하는 놈은 꽃 같은 놈인데 자동차만 보시는구나, 자동차만 보는구나. 이것이 바로 고와 집이다. 그 생각만 멸해버리면 도로 안 들어갈 수가 없다. 도는 부처님 그때의 도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냥 그 도니까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도가 적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섭 스님은 그러한 법문을 듣고 얼마나 가슴을 울렸던지, 그럼 내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런 잡념과 미워하는, 원망하는 그런 집착을 멸해버리는 방법론이 요 삼거습이 토론하는 건데, 그게 팔정도란 말이야. 팔정도의 제일 먼저가 정견이란 말이야. 보는 놈이 누구냐? 그래서 눈이 보는 게 아니고, 창문 열었다고 해서 창문이 본 게 아니라 내가 있으니까 보듯이, 창문은 내가 이 눈이란 창문 보고, 야 눈 창문 열어, 딱 열어, 닫고 문만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이게 보는 게 아니라 안에 보는 놈이 있다 이 말이야.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까지 아들 딸 잘못하는 것도 눈으로만 봐서 그렇고 귀로만 들어 그렇지, 마음에 아들 딸 생명이나 우주 생명이나 내 생명이 하나인 걸로 보면, 아들 딸은 저런데 이거져서 우리 집에 태어났고 나는 이런 인연으로 왔으니까 저건 받아주고 해결해야 할 일이지, 미워하고 원망하는 동안은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다. 바로 보라. 바로 보는 법인데, 거기서 조금 깊이 들어가니까 이제 사리불 스님은 그런 정도 바로 보는 게 아니라 보는 놈이 누군가를 바로 보라. 그거를 딱 봤더니 세상에 제가 얼마나 많이 속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뭔 말이냐면, 지금 여름에 얼음이 있어요? 얼음 있죠? 만들면 있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요즘 냉장고가 있으니까. 옛날 나폴레옹은 조세핀이라는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게 얼음 아이스크림 한번 이렇게 갈아주려고 새벽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나폴레옹은
장정들에게다가 구름 날쌘 마차를 해가지고 저 설산에 가서 그 얼음 이만큼 끊어가지고 오면 요만큼 남았잖아요. 그냥 오다 보면 그거를 조세핀한테 갈아준다고 그 장정들이 아침마다 가서 얼음을 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은 우렁각시가 있어가지고 냉장고라는 우렁각시한테 물만 딱 갖다 주면서 이거 얼음 만들어 하는 말 합니까 안 합니까? 말도 안 해도 알아들어요. 말도 안 해도. 냉장고에 놔두면 그냥 얼음이 그냥 지가 알아들어. 지가 딱 알고는 딱 얼음을 만든단 말이에요. 얼음은 얼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물이 영하 몇 도가 되면 물이 변한 모습이지 얼음은 없는 거다. 그 얼음을 다시 한 10도 20도라면 물로 변한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물을 인정하고 얼음을 인정하니까 그걸 현상이라 그래. 상이 있는 거예요. 상이 있는 거예요. 그건 무에서는 얘기가 되는데 공에 대해서는 그 상이 없어지는 것이 요 바로 보는 거예요. 요 다음 거 한번 들어봐요. 왜 이리 떠듬떠듬하노? 그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으로 생겨난 법, 그 중도의 이치를 듣고 불법 대승이 요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바로 듣고서 곧 몸과 마음이 공으로 돌아가서 실제가 없는 도리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부처님 제자가 되어 자성정각이 밝고 원만한 체를 보았으며 대자제대무의 지혜를 얻어 아라한과를 증득했나이다. 이거 대단한 법이거든요. 가섭스님하고 이제 연결되는 법인데, 그러면 얼음이라는 세계가 따로 없고 물이 영하라는 인연을 만나면 얼음이 됐다가 영상이라고 하는 온도를 만나면 물로 변하고, 주위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 것이 이 세상이지 정해진 게 없다. 그럼 내 아들, 딸이 지금 조금 모자라서 속을 새기지만 그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판단을 하지 말자. 그리고 그런 아들, 딸 만나는 건 내가 그 아들, 딸을 인연을 맺어가지고 내가 그 아들, 딸이나 며느리나 그런 사람을 해놓은 것이지, 그건 누가 시킨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내가 만든 거구나. 내가 만든 건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살아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세상에 올 때는 복을 한 2냥 5푼밖에 안 가지고 와서 좋은 아파트를 가진다 해도 한 15평 20평 아파트 이상 도대체 못하지만, 금생에 와가지고 절대 남하고 비교 안 하고 내가 이 정도 돈밖에 못 가지고 살 팔자였구나, 절대 원망하지 말고 남 잘 되는 거를 축하해주고 기쁜 마음으로 하면 안에서는 점점 맑은 마음이 넓어져가지고, 마음이 넓어지면 복이 넓어져. 즉 전생에 익힌 것이 금생에 내 복으로 얻다면, 오늘 한 건 내일 볼 때 오늘이 전생이니까 내일은 오늘 닦아놓은 걸로 운명이 바꿔져. 연기법이라는 운명을 개척하는 법이요. 그러면 이 지구도 마찬가지로 이 천지창조를 가장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어릴 때부터 애새끼 못된 게 엉덩이 볼부터 난다고 무지개를 잡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무지개 잡으려고 쫓아가면 없고,
여기 있는 줄 알고 쫓아가면 저만큼 가 있고, 거기 가면 또, 그래가지고 길을 잃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길을 못 찾아가지고 아버지가 애 잊어버렸다고 동네방네 그냥 사람들 동원해서 와서 날 찾아놓고 그냥 얼마나 화가 났더니 귀싸대기를 2대를 때리더라고. 그 맞을 짓을 했지, 무지개 잡는다고 엉뚱한 데가 있었으니까. 그건 가출하고는 다르지. 가출은 아니요. 그러듯이 말이요. 이 천지가 어떻게 생겼을까? 내상자 성묵이라는 놈은 지금 남국선원 선원장 스님은 어릴 때 제일 부러운 게 까치집하고 까마귀집이 그렇게 부럽더래. 와, 저렇게 높은 데 집 지어서 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 말 듣고, 이놈 영혼이 참 맑은 애구나. 응? 나는 그 생각을 못 해봤거든. 큰 높은 집 위에 까치집이나 까마귀집 지어가지고 멀리 돌아다보고 거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는 사람마다 다르구나. 사람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남북 통일이니 세계 싸움이라는 게 미래학자들이 우리가 가야 할 게 나하고 다른 걸 인정해 주는 거. 나하고 다른 걸 인정해 줘서 그 사람을 무슨 막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 길이 자기 길이지. 저 사람을 꼭 내한테 내 그릇에다 갖다 맞출 수는 없는 거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게 안 된다 이 말이요. 연기법을 알면 모든 건 변해나가는 과정이니까 나도 변해나가는 과정으로서 고정된 게 없는데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러다고 하겠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사리불 스님은 제가 경험하여 증득한 것처럼 자기 마음을 관조합니다. 늘 내 마음을 읽습니다. 오래도록 자기 마음을 늘 관찰하다 보면 거기서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것이 마치 물이 얼음 됐다, 얼음이 물이 됐다고 하는 변해나가는 과정이란 내 감정은 절대 믿으면 안 될 거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 감정이 일어나는 근본 본질, 그러한 심경이 자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광명이 원만하여 극점에 이르게 되면 자성이 부처님 차유님을 자연히 깨달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묘법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건 이제 사리불 스님이요. 요거까지 들어서 수보리 스님까지 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시간이 다 됐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보리 스님까지 못 하겠어.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백종 기도에 동참한 선망 부모와 모든 조상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죽어간 충의장졸 그러한 순국선열들과 어머니 태속의 어머님으로 모시려다가 인연이 조금 모자라서 뱃속에서 유산된 어린 영혼들까지, 몸뚱이는 없어졌지만은 법문 들을 줄 아는 이 마음은 죽음이 없는 거구나. 이거는 개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주 법신이구나. 코로 금일 영가 등이여 삼라만상 중에 법신만이 홀로 드러났구나. 이 말이나 밥그릇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는 말이나 본인만 마음을 닦아가지고 공성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득 성정이 되면 누구나 깨달을 수가 있다. 이러한 법문 들은 사람들이 깨달음이란 내가 노력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나 우주 법계 부처님 가지고 있는 꼭 같은 우주 생명이니까 못 깨달을 일은 없겠구나. 언제 깨달아도 나는 반드시 깨달아서 나고 죽고 한평생 살아보니까 그렇게 좋습니까? 이 선방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즘 제 몸뚱이가 아주 좀 야속해요. 제가 저녁은 안 먹지만 아침 탕 먹어주고 점심 먹어주고 과일 먹어주고 채소 먹어주고 물 먹어주고 정말 이게 하자는 대로 내가 안 먹어준 일이 없어요. 그리고 뭐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보름에 한 번이라도 목욕도 하고 요즘에는 3일에 한 번 해줄 때도 있거든요. 해주는데도 선방에서 법문하고 얘기 와서 하면 속이 좀 땡겨요. 그전과 달리. 목욕탕에 가서 딱 홀랑 벗고 거울에 나타난 내 모습을 보니까 겉은 아직도 멀쩡한데 힘이 딸린단 말이야. 야 임마, 너 그렇게나 내가 너를 위해서 평생 어머니 뱃속 어머니 젖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먹어주는데 한평생 죽을 때까지는 임마 좀 받쳐줘야지 벌써부터 그렇게 힘 딸리게 하고 비실비실하게 하면
너 의리가 없잖아 하니까 지는 지대로 나만큼만 해주면 되지 자식이 더 바랄 게 뭐 있냐고 그래? 그건 내 생각이요. 정말 이 몸뚱이라는 거 한 번만 큰 병이 와도 허리만 한 번 아파도 무릎만 한 번 다쳐도 세상이 캄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 되었을 때도 이러는데 만약 축생이나 되면 그 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 되어 못 닦으면 다시 공부 어렵나니 우리 한번 닦아보자. 닦는다는 게 꼭 절에 안 오더라도 나는 누구인가. 얼른 생각나거든. 법당에 와서 절을 삼배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나는 누구인가. 부디 시간만 되거든 마음 공부 좀 해놓고 마음 닦아서 눈 감은 다음에 공부하라는 얘기 안 했다고 원망하지 말고 모든 재산과 아들 딸은 놔두고 하지만 한 번 법문 들은 이런 공덕은 저런 세계가 있구나 한 생각은 여러분들 다음 생 없어지질 않습니다. 영원히 광명이 돼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다닌다 이 말이요. 오늘도 사리불 스님과 주리반특가라고 하는 두 스님을 내세워서 한 번만 더 25번 스님들 중에 해놓고는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가지고 마장장이 나오고 능엄주가 나오고 해서 이제 능엄경이 끝나게 되는데 이 세상에 나와 가지고 능엄경을 오로지 마음 닦는 쪽으로 내 마음만큼이라도 닦아놓자는 이런 쪽으로 이런 법문 듣는 것도 이게 꼭 좀 하실 수 있으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능엄경 법문을 끝까지 들어서 세세생생 그 공덕으로 많은 공덕을 심고 꼭 깨달아서 인천이 스승되시기를 바라면서 원컨대는 능엄경 법문들은 공덕 사리불 스님께서 깨달으신 제법은 종현생이요 제법은 종현멸이라 인연으로 오는 것은 인연으로 돌아가니 항상 생멸이 이어짐이라 능엄경의 일심이란 생멸을 초월한 자리이니 이러한 능엄경 법문들은 공덕으로 모든 죄의 본소이 멸하고 보리심은 정장하여 필경정악 하여이지다 나무미 답을 모두 일어나면서 나무 영산부